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예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약 2달간의 장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 앞에 너무도 연약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움 앞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살펴보고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 왕의 살길을 꺾어놓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에서 말입니다. 성소에서마저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어떤 심각한 일이겠거니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빵 조각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성전에서도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그것도 치밀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3절에서 보는 대로 이방인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될 자인데 이와 같이 초라해지고 만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믿고 의지하여 나가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신앙의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용맹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아갈 자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낙심합니다. 지속되는 사울의 위협 앞에 이렇게 소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페이스를 잃고 만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도 연약한 모습은 남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기 앞에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다윗이 죽게 될 위험에 처하자 높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소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떡을 찾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을 찾고 있습니다. 원수의 위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구한 것이 무기였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주던 칼이나 입혀주던 갑옷도 다 던져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는 네가 뺏은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자 그 같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며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에 처하자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며 찾고 구하여야 할 것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과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복과 문제 해결의 길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하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토당토하게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칼을 구할 때에 제사장은 양을 잡는 칼도 있고 떡을 쓰는 칼도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다윗이 뺏은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칼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 칼을 보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보는 순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해 주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제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칼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울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합니다. 그리고 춤추며 창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너는 왕이다는 것이고 너는 대단한 인물로서 사울보다는 한 수 위인데 어찌하여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바른 자아인식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해답이고 회복의 기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에 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